오늘은 저희가 제바 훈련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러한 모든 것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말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좀 돌려주셔요. 이거 올린 거 이렇게 보면 조금 지금까지 달리 뭐가 설교가 이렇게 앞에 뜨고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그러시지만은 제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를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 시작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 예, 이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모든 가족들, 오늘 참석 못하신 많은 분들도 계시는데 이 영상 가운데서도 인사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두 번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본문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은 잘 이해하기 어렵고 좀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그 깊은 간절함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본문의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느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전할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은 믿겠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믿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 속에 함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 당시에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으며 그리고 주님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없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리고 그들이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그 당시의 현상으로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났으며 신실한 신앙인들도 눈앞에 보이는 오늘날의 현상을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느끼며 살아가면서 성령의 권능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힘없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기호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기도 제목과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맞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 대하여는 빈약한 체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심의 경륜의 비밀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모르고 우리의 신앙이 편견과 상식에 맡겨진 상태입니다. 상식과 자기 편견을 가지고 살면 그것은 부도의 길은 될 수 있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길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명심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우리 모두를 천하의 모든 것보다 귀한 존재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분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이러한 영원한 진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나 의식 상태는 비록 부끄러운 것이 있고 부족하며 면목이 없는 이러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이건 저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가 하는 부분을 회개하며 기도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성령님께서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물을 보려면 그 시력과 빛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력이 있어야 보죠. 그런데 이렇게 가태를 걷고 있으면 저 밖의 세계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가태를 완전히 열어서 바깥을 볼 수 있게 하더라도 장님은 그 밖을 보지 못합니다. 시력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시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느끼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속에 나의 삶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인의 힘있게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눈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귀가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이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오묘한 뜻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다 그러면 이 예배 속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다 그러면 이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하게 찬양하고 콘서트를 하고 또 많은 이벤트를 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충만하게 할 줄은 모르지만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십자가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본문은 성령 하나님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첫째,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있는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셔요. 이미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제자들과 우리의 생각 속에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힘있게 살아가게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이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많은 헌신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때때로는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 삶이 지금 이 환경이 왜 이런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눈물만 나고 고통스럽고 앞은 캄캄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 마음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은 광야의 축복이었다라고. 그 어둠 터널은 이 터널을 나가서 볼 수 있는 그 세상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로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자체를 한 말씀으로 다루시는 분이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시간과 공간은 창조물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 여러분 영생을 이야기 여러 번 했잖아요. 영생은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시간 개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게 영생인 거예요. 종교는 많은 경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경전이 아닙니다. 교훈이나 사명과 같은 내용을 담아서 또 어떤 위인,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위인조도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작과 끝을 누가 만드셨는가?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상황은 어땠으며 그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종말론적인 어떠한 세계는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인간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그날,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살지만은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그 순간으로 종지부를 찍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오시라고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재해석하게 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현장의 모든 사건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다시 재해석되는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셋째는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14절의 말씀 한번 공동합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는 한 번도 영광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영광 받기를 원해요. 사람에게 칭찬 듣기를 원해요. 물론 칭찬받고 존중받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영광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한 번도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를 못했어요. 가는 곳마다 오해와 조롱과 비판과 비방뿐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권능의 표적으로 굶주린 자를 배부르게 하고 병든 자를 건강하게 고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선포하며 행하셨지만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왕으로 세우려가는 그 군중의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오병이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할 때마다 이번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많은 사람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고난의 길, 아픔의 길, 상처의 길,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이것이 우리들의 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단 하나의 이유, 오직 한 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이러한 것들을 그때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자꾸 죽으러 가신다 그러고 떠나신다 그러고 그런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네, 아멘. 근데 그것은 우리의 삶과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걸 바라보며 그 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러하지 못할까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도 60년대 70년대에는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춥고 그리고 덥고 땀을 흘리고 부채를 붙이면서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 충만함이 있었어요.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비록 나의 삶은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하며 나가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돌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1번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짧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지만은 우리 자신을 그 십자가에 다시 한번 올려놓아야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은 나중에 우리 손영철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은 모처럼 1년을 시작하면서 오후 2시부터 한 7시, 8시까지 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안에 저녁 먹는 시간도 있었지만은 6시까지 우리 6분이 모여서 나누어 드렸습니다만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이 너무 고맙다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러한 빈약하고 참 힘없는 교회가 18년 동안 지나오면서 그리고 중으로 와서 다시 중으로 이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깨닫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햇볕을 주시고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봄, 여름, 가을이라고 하는 놀라운 계절을 주시고 이러한 일반 은총 속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은 일반 은총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안 돼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던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기름 부으심이란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런가? 저 자신부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모두가 받았어요. 오늘의 제목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첫째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야만 돼요. 첫째는 거듭나야만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도 거듭나지 않으면 빛이 없는 밤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계 구별도 되지 않아요. 옳고 그름도 알지 못해요. 천국의 그 충만함도 보지 못해요. 느끼지도 못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습관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그리고 장로요, 집사요, 선교사요,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날 이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심장에 박히면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구나. 나 때문에 그 십자가에 있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처음엔 그냥 믿으라고 그래요. 거저주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셨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요.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조건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은 그 앞에 빛으로 비춰주셔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근원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 12절부터 13절, 14절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네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주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힘있게 일어나서 2026년도에는 당당하고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은손